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전에 이런 이색 데이스트 코스 이렇게 TV에서 소개하는 것들을 종종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아묵 카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아묵 카페라는 게 뭐냐면 정말 깜깜해요. 거기서 밥도 먹고 차도 먹어요. 사실은 저 같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얼굴도 보고 오늘 무슨 옷을 입었나 헤어는 어떤가 보고 싶을 곳 같은데요. 여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를 듣고, 근데 그 목소리를 통해서 친밀함을 느끼고 또 뭐 이색적인 체험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소개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아묵 카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사님 뭐 하려고 가요? 그냥 집에서 커튼 치고 있으면 다 똑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신가요? 제가 왜 이 아묵 카페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뭐 데이트 뭐 가고 싶다는 마음도 뭐 생각도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게 빛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묵 카페는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면 시력이 좀 덜 좋은 사람도 거기 가면 다 똑같아져요. 빛이 없으니까요, 시력이 좋고 나쁨이 그 사람이 더 많이 보고 덜 보고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오늘도 마치 이 세상도 시력을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시력은 이만큼 좋아,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돈이 많아, 나는 건강해,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내 시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시력이 없는 것처럼요, 시력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능력도 어떤 재력도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생각에 좀 동의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잘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빛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요, 그야말로 아묵 카페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의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 22절인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2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이사야가 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환난과 흑암, 환난의 흑암과 고통의 흑암과 그것들이 더욱더 심한 흑암 가운데도 그들이 쫓겨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사야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이
캄캄한 흑암의 시대라고 말했을까요? 이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눈으로 보았고요.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예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심판도 보았을 뿐더러 또 다가올 심판도 그는 말해야 됐던 사람, 온 세상이 어둠뿐이었던, 흑암뿐이었던,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없고 그냥 막아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날의 시대도 이 흑암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문에 비해서 도덕성이 높아지고 물명이 발달하고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자랑하지만 결국 지금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전히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나라들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약속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자국의 이익 때문,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전쟁을 하는데요, 결국은 참혹한 현실만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달한 이성, 도덕성, 과학이 이 시대의 흑암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두움으로 우리를 찾고 끌고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요, 이사야는요, 내 문제였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족이 죽고요, 수탈을 당하고요, 여성들이 능욕을 당하고요, 그것들을 보고 또 예언해야 되는 그의 마음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사야가 다시 9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 흑암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실 오늘 1절에는 전에라고 그냥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둠이 사라지는데 무엇이냐?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내부에서 뭔가 소망을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우리 잘 살펴보자, 우리 마음에 그래도 뭔가 선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망하니까 우리 좀 잘 살아보자, 너희의 도덕성을 발휘해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없어서 흑암뿐이어서 외부에서 빛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빛이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탄절에, 이 12월에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하고 조명을 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보통 선물을 나눕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꼬마 전구처럼, 이 조명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물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선물을 나누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전 교회 우리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의 맨날 선포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늘 애들 만날 때마다 그냥 딱 한 문장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이파이브 하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네 삶에 예수님이 있을 거야. 네 삶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거야. 네 삶을 예수님이 치료하실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오늘 문득 떠올랐습니다. 빛이 있으라. 외부에서 빛이 오셔서 선물로 주셔서 흑암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한번 우리 외쳐보실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빛이 있으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빛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굉장히 피곤하신 분 있으세요? 빛이 있으라. 예. 오늘 그 빛이신 예수님, 이 빛이 있으라에 담긴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의미에 제가 한번 그 네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었을 때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빛이신 분이 누구시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이 흑암은요, 어디서부터 거쳐집니까? 작은 한 아이로부터 그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부르는데 첫 번째가 기묘자라 모사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9장 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이요, 더 좀 쉽게 말하면 놀라우신 조언자,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말이라는 거죠. 놀라우신 상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 치료 상담을 하시는 성도님한테 이게 뭐 대화를 하다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런 상담을 하시니까요, 이럴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굉장히 좀 궁금해서 답을 원하는 마음으로 여쭤봤더니요, 이 직업의 노하우를 좀 하나 알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담가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상담하면요, 답을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아파하는지 공감해 주고 그 사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요, 그냥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예수님도 좋은 상담가, 좋은 조언자니까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끝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다면 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놀라운 조언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답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이 아이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의 그 시간들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학대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대당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3년 동안 헤롯 대왕의 눈을 피해서 이 애굽의 난민으로 3년 동안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나사렛의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는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학대당하는 자의 마음을 아셨고요, 가난과 외로움과 또 유혹과 배신과 상실감 등을 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것들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던 그 아픔들을 겪으시고 그것들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카운슬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가지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열고 나올 수 없고 내 힘으로 그것을 비출지 못할 때
이 땅에 찾아오신 유일한 빛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내년은 더 어렵다는 이야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년에 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것들도 참 많이 힘든 시간들입니다. 아니면 지나간 실수 때문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 때문에 혹시 후회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심각한 죄나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죄, 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어떤 그 죄의 문제로 혹시 씨름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부부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그 아픔을 질고를 지고 달망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경험했던 그분이 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놀라운 조연자니까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가 되셨어요. 여러분을 쉬게 해주신대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상담자, 이 놀라운 조언자가 있음을 믿으시고요, 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12월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빛이 있으라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담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냥 문장, 멋있는 막 그런 문장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이사야는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한 가정을 나라되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하게 하시며 자신의 땅이 아니었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기적의 하나님을 전제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화로 들으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모세가 떨게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광야로 쫓겨났던 그 모세가 그 40년을 양치기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가 묻습니다. 모세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때로는 야훼라는 단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무려 6,519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요 얼마나 놀라운 전능하신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것들을 말해 주시고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치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누이시고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었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6,000번이 넘도록 그 하나님의 기적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 아브라함이 할 수 없던 자녀의 문제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전쟁의 문제를 능력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기적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빛이 있으라라는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문제를 고쳐주실 거야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학 때문에 수능을 망치고, 또 수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승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패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대학 입시를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 취업의 문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승진보다 더 높은 곳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혹시 가족들이 너는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분들도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기를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고통, 그것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 계십니까? 그게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입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과의 어떤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나는 출발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나는 흑암인데 빛이신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가정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깨어져서 나는 도저히 세울 방법을 모르는 분들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가정에, 우리 깨어진 가정에 빛이 있으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좋은 아버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아버지는요, 참 그냥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제 육신의 아버지는 참 친구 같은 아버지입니다. 참 넘을 수 없는 참 이렇게 친구지만 능력자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테니스를 배웠는데요, 테니스로 아버지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팔씨름을 했는데요, 한 번도 아버지를 팔씨름으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 20여 년간 한 번도 다시 붙어본 적은 없지만요. 그런데요, 그만큼 아버지는 저에게 친구이면서 넘볼 수 없는 참 특별한 존재신데요, 요즘 아버지의 머리카락과 등을 보면 참 눈물이 마음에 흐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건 저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로 존재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감사함과 친근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르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리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자신의 책에서 이 스테판 폴더가 쓴 아버지라는 책을 인용해서 이 여러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들을 크게 이야기하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유형은요, 자녀가 무엇을 해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놀라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가 꿈꾸는 게 그거예요. 저 멀리서 아버지가 올 때 막 달려가면 우리 자녀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룬 날 아버지를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오지. 차 막히는데 빨리 나가야 돼. 그 말이 이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절대 만족할 줄 모르고 칭찬에 인색하죠. 이러한 아버지를 둔 자녀는요, 늘 칭찬에 목말라하고 어떤 사람의 기대에 뛰어넘는 성과를 내면서도 늘 자신을 자책하죠. 두 번째 그 유형은요, 이런 유형입니다. 아버지가요, 종잡을 수 없어서 시한폭탄과 같은 아버지요. 그래서요, 이 가정만 들어가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아버지를 피해야만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유년부 아이들 사역할 때요, 한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줘. 2시간을 이 아이와 축구를 열심히 하고 논 다음에 이 아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뭔데? 저는 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 알고 그 아이는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야?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저는 귀 막고 방에 들어가는 걸 잘해요. 그 8살 아이가요, 그 이야기를요, 2시간을 놀아준 목사한테 처음으로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엄마와 아빠. 그냥 그러면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서 방 안에 들어가고 그래도 들리니까 귀를 막고 심지어는 이불을 뒤지고 쓰고 있는 그 아이, 그것을 그냥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실해서 가족을 버리지는 않아요. 학대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해라는 말도 하지 않는 냉담한 아버지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늘 바쁘셨고 그래서 돈은 많이, 그걸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고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왔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냉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혹시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참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마지막에 곁에 없는 아버지요. 이 그리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40%에 되는 가정들은요, 아버지가 집에 없대요. 뭐 일하러 가서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어머니랑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랑 이런 아버지가 영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버지랑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흠과 죄투성이인 이 흑암에 사는 저를 뭐라고 본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저 이런 죄가 있는데요, 저 이런 흠이 있는데요, 저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재산 나 줄 거니까 나 주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꿈에도 소원은 아버지가 죽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아니니까 죽은 셈 치고 돈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여서 돈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불효막심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요, 그 다음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돈이에요.
나한테 아버지는 돈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외쳤던 그 아들에게 나간 그날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먼 곳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은요, 아들을 찾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어떤 이유로 실망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도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참수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해. 야, 나 같아도 안 사랑하겠다.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우리 아버지는 영존하신 아버지야. 내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할 수 없는 아버지야. 빛이 있으라. 그 생각 가운데 선포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빛이 있으라에 담긴 의미,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이유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깨어진 관계를 우리 안에서 해결할 힘이 없어요. 이 우리 안에 찾아온 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흑암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물리칠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대가 지불할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그리어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유를 하는데요, 차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차 사고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싼 차, 뭐가 있을까요? 벤틀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물 보상을 한 1,000만 원 정도 했다고, 벤틀리 한 1억 뭐 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부딪혔어요. 근데 벤틀리는 엄청 비싸잖아요. 가격은 모르지만 그 한돈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갚아야 되는 채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이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채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저를 이 심장이 뛰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용서해 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그리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너 용서해 줄게, 끝났지만 결국 그 대가 지불을 누가 치르는 거예요? 주인이 치르는 거예요. 내 차 내가 수리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 용서받았지 끝났다가 아니라 주인이 대신 대가 지불을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저 용서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선물이니까 공짜입니까? 아니요. 대가 지불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 용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혹시 남편, 아내, 혹시 아니면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뭐가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나도 용서할 수 있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나도 용서할 거야. 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빛이 있으라. 그 기적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있으라를 잠잠히 선포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카운슬러이신 그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시고 아시는 분, 여러분의 눈물을 이미 아시는 분, 여러분과 함께 그 흑암 속을 같이 걸어가시는 분, 그리고 그 흑암을 걷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좋으신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계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12월이요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어느 때보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12월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나한테도 좀 선포해줘. 자기 빛이 있으라. 네, 자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네, 한 주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